오랫동안 솔로로 계신 분들은 주변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참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외모가 아름다우신 분들은 주변의 이성들이 곧잘 다가오겠지만 이성 친구들이 많다는 것은 그다지 자랑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이 요새 시대의 트렌드처럼 매우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오히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죄가 더 생겨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간음이라는 것이 꼭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간음도 죄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과 쉽게 썸을 타는 것이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시는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매우 조심히 이성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성들 간의 친한 오빠, 누나, 동생 이런 관계도 원래는 조심하셔야 돼요. 요새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선을 쉽게 넘어가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제와 친교란 서로 복음을 더욱 깊이 나누는 것이지 이성 간에 친해지면서 허물없이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적당한 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가 소개팅이나 중매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주위에 아는 이성들도 많지 않고 그런 분들은 참 기도를 하면서도 어떻게 내 사랑이 다가올까 참 답답하기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온라인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면도 많지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런 SNS 사랑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글을 보고 어떤 분이 어플을 사용한 소개팅을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참 귀여웠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SNS 상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의 사상과 여러 생각들, 주님을 만난 체험 등 인생관을 진솔하게 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올려놓고 서로 생각이 맞는 사람이 보면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를 닫아놓지 말고 미리미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준비해서 병행하면 좋다는 것이죠. SNS를 비공개로 하고 계신 분들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인기가 많아서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SNS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온라인에서 오래 알고 지내도 그분의 생각이나 사생활을 올리시는 분들과 별로 생각을 안 적는 분들하고는 친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비공개를 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SNS에서 무엇으로 이성을 짐작하며 볼 수 있는가? 몇 가지만 제 경험과 생각을 적어보겠습니다. 애초에 다가가지 말아야 될 사람. 첫 번째는 비공개로 해놓은 사람.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관과 믿음을 밝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의 방향을 지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가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비공개로 친구 맺은 사람들끼리 지내시라고 두세요. 다친 마음을 열면서까지 다가갈 시간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는. 혹시나 지난 나의 인연이 내 걸 보는 게 싫어서 비공개로 해놓는다고요? 그럼 그 사람은 지난 사람 때문에 나의 미래까지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적인 페이지를 구독하거나 CCM, 잘못된 신학책 등을 올리는 사람들. 캘리 페이지 같은 것들이 왜 안 좋은지 그동안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을 구독하고 있거나 잘못된 페이지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 CCM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이단적인 성향의 신학책 등을 보고 좋아하고 감동받았다는 포스팅 등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짓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되죠. 네 번째는 이성 친구나 동생들과 찍은 사진들을 자주 자랑하는 사람들. 아휴, 머리 아프죠. 그런 사람들은 그 이성들하고 만나라고 양보하세요. 괜히 경쟁할 필요 있습니까? 다섯 번째는 외롭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 여섯 번째는 세상적인 자랑의 포스팅만 많은 사람들. 외롭지 않은 척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도 하지 않아요. 난 괜찮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런 분들. 이런 사람과 만나게 되면 혼자만 쏟아붓는 사랑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정말 외롭지 않으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시라고 놔두세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외로운데 자존심을 안 굽히려고 예수님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자랑만 하는 포스팅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눈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도 당연히 마음을 줄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거죠. 가끔 셀카 찍고 그런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에 중점을 두고 세상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을 얘기하는 거죠.
7번째는 이런 거 저런 거 들킬까봐 아무것도 포스팅을 안 하는 사람, 숨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믿음의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외시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참 신앙의 글을 쓸 때에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들과 세상적인 말투가 아니라 겸손한 말투와 상냥함도 있고 이성 간의 관계 등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SNS예요. 정말로 과거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페이스북 같은 것도 안 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SNS로 사랑을 꼭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병행을 하시라는 거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급하게 중매를 통해서 만나면 알아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만나기 전에 저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삶의 방식은 어떤지, 인생관은 어떤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미리 소신 있게 써놓고 밝혀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누군가가 그걸 보고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하게 써야겠죠. 제가 작가지만 글쓰기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 중의 기본은 솔직함입니다. 가식적인 글은 내가 아니죠. 그러려면 조금은 부끄러워도 용기를 내야겠죠. 이런 것도 부끄러워서 못하면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남이 알아서 말 붙여주고 끌고 가고 그러길 바라십니까? 그런 기도 응답은 없어요. 그런 세상적인 터프한 사람한테 오히려 속기 십상이죠.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만날까 걱정만 하지 마시고 내 주변에서 찾아보는 동시에 SNS까지 여러 방면으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서 기도하며 조금씩 상대방과 친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막 팔로잉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팔로잉 숫자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왠지 이상하고 거부감이 들어요. 다 자세히 보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구경만 하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필요한 것들만 심플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이런 SNS도 정말 못하겠다면 주위에서 소개팅이나 중매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탁해야겠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솔로분들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게 돼서 바른 신앙 안에서 행복한 간증이 많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